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12장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죠.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교회 안의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초대교회가 갖는 교회 안의 갈등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구성원은 두 부류로 나누어졌어요. 유대인 성도들과 또 이방인 출신 성도들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살아오던 습관과 방식에 있어서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고기를 먹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그 고기들은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다가 이제 시장에 융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율법적 전통을 가진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그동안 그걸 쭉 먹어왔던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거룩하니 먹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갈등도 있었냐면 날과 절기에 대한 갈등도 있었어요. 유대인 성도들은 그동안 그들이 지켜왔던 율법적 전통을 따른 안식일과 또 절기에 대한 규정과 규례들을 여전히 철저히 지키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그게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이 구약의 율법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배우다 보니까 구약의 율법에 대해 전무하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나 절기에 대한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지켜야 된다, 지킬 필요 없다, 여러 가지 갈등들이 발생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결국 상대방을 비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상대방을 비판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왜 믿음이 없냐? 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냐? 그게 아니다 하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다 말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여라. 용납해라.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의견이라는 거죠. 의견에 대한 것,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에 대한 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견에 대한 건 얼마든지 서로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진리의 문제는 다르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디아포라라는 건 성경에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아주 구체적이고 특별한 언급이 없는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한 건 의견으로 받을 수 있는 아디아포라라고 불러요. 그리고 반대로 디아포라, 아라는 말이 반대를 뜻해요. 부정을 뜻해요. 그러니까 디아포라의 반대가 아디아포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디아포라는 진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또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규정들은 디아포라고 우리가 의견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디아포라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는 우리가 1.1획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진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것을 해석해서 참된 진리의 문제를 가르쳐 줬죠. 이건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냐 행위냐,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문제가 있죠. 예배를 11시에 드리냐, 오후 2시에 드리냐, 아니면 오후 예배를 드리냐, 저녁 예배를 드리냐, 이건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공동체 안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또 아니면 2시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건 얼마든지 받아들이라는 거죠. 서로를 믿음 없다, 말씀에 이해가 없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믿음, 고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선하지 않은 게 없다. 하나님 안에서 먹어도 된다.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방 신전에 바쳐졌다고 해서 거리낌이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먹지 않겠다. 차라리 내가 금식할지언정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겠다 하면서 오히려 채식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요. 내가 채소만 먹는다고 해서 먹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먹는 사람은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이런 지식도 없느냐?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둘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받으신 이유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둘 다 받으신 바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4절에 비판하면 안 되는 원리를 말하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비판하는 건 그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내가 왜 비판해요? 이렇다 저렇다 비난하거나 비판할 게 아니에요.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를 세우시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는 건 하나님이시지 내가 그를 비판하여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가 잘못됐다고 하여 넘어뜨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 모든 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그 비판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더 언급하죠.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예요? 안식일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절기를 주셨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 안에 담고 계시죠. 그러니 그걸 여전히 지켜야 된다. 또 반대로 왜 그날만 특별하냐? 모든 날이 주님 안에서는 특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 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드려져야 한다. 이런 사람들과 또 안식일과 어떤 특별한 날들, 기념일들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 간의 갈등도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기 마음으로 결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결정하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서로를 비판하지 않고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무조건 나는 이게 중요하다, 나는 저게 중요하다, 그걸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무엇을 위해? 주를 위해. 주를 위해 먹고 주를 위해 먹지 않는 것은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주를 위해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는 것, 이건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주를 위해 이렇게 결정하느냐,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 나의 편의를 위해 그렇게 결정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그 비판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내가 이걸 정말 주를 위하여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고기를 먹고 싶어서 이 성경적인 원리를 가져다 붙이죠. 고기를 먹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선하지 않은 게 없다, 이런 식의 해석이라면 그건 옳지 못하죠.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싫어서, 굳이 그렇게까지 지키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모든 삶이 예배다, 이런 걸 주장하면 그건 옳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위한 것인가, 또 내 만족을 위해 안식일을 주장하고 주일을 주장하고 어떤 특별 기도회를 주장하면 그것도 옳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인가, 이걸 스스로 돌아보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비난한다고, 내가 비판한다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내 마음에 분함과 원망과 미움만 자리 잡을 뿐이에요. 내가 비판한다고 그 사람이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이도 하나님이고 넘어뜨리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는 거예요. 남의 의견을 존중해요. 받아들여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과 뭔가 이야기를 나눌 때 자기의 그냥 신앙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정말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신앙에 유익이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하는 분은 왜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는지, 내가 이렇지 않으면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든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내게 유익이 된다. 새벽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게 은혜가 된다는 거죠. 나는 새벽 예배를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저녁 예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녁 기도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맑은 정신으로, 더 열심으로,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신앙의 방법과 자세로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만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한 것인가, 나의 편의와 나의 어떤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살피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7절에 말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중에라는 이 우리는 누구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건가요? 물론 1차적으로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지만 그 안에 더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우리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얻었기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8절에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이제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으로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여도 주를 위해 하면 된다는 거죠. 나부터 먼저 주를 위해 하면 돼요. 주를 위해 먹든지 안 먹든지 주를 위해 이 날을 특별하게 여기든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든지 정말 주를 위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 다른 사람도 그러하다 생각하며 받아들이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남도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런데 남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선한 마음으로 하는데 남은 악한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남이 악한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되면 나도 악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선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나도 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늘 나는 선하고 나는 옳고 나는 주를 위한 것이고 남은 악하고 무익하고 자기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악함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러면 남도 그렇고 남이 그러면 나도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르지 않아요. 똑같더라고요. 상황과 처지가 그러하면 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고 있으면 남도 선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위하면 나를 위해 하면 남도 자기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내가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 주의 것으로 살아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남도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남을 비판하는 이유는 나도 똑같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이건 똑같이 그 비판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내가 심판한 게 없으면 나도 심판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도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나도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도 똑같으니까. 이건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죠.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결국 비판하는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똑같이 주님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본문으로 돌아와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 꿇고 자백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위해 하는가를 늘 살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 하는 것인가? 나의 기쁨을 위해 하는 것인가? 정말 주님의 만족이 되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면 남을 비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깔려있는 내 마음도 여전히 자기를 위한 것이 많고 또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그 속에서 정말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유익한가? 정말 무엇이 주를 위한 것인가를 늘 쫓는 자가 되면 남을 비판할 게 없죠. 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비판하겠어요? 이렇게 나 자신을 살피다 보면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나의 신앙을 깨닫게 되면 남을 비판할 게 없어요. 내 것 회개하기도 바쁘고 나를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기도 바쁜데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나처럼 신앙생활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건 주님 앞에서 똑같이 비판을 받을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살지 않았니? 비판받는 거예요. 나와 같지 않다고 비난하면 왜 예수님은 너는 왜 나와 같지 않니? 우리를 비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받아들이고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늘 있어야 돼요. 내가 새벽 예배를 할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는가? 내가 말씀을 볼 때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는가? 내가 주의를 지킬 때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는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며 여전히 내 만족, 자기를 위한 신앙, 자기의 기쁨, 이걸 위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며 정말 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주를 위해 주의를 지키고 주를 위해 말씀을 보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쓰임받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치 나의 신앙의 방식이 진리인 것이냐 내세우며 남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건대 주를 위한 것이라 했지만 그 안에는 깔려있는 우리의 거짓 마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쫓으면서 주를 위한 것이다 거짓 입술로 고백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와 같지 않다고 또한 너무나 많은 비난과 비판을 했던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의 심판대 앞에 예수님께서 너는 왜 나와 같지 않느냐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난과 비판이 그쳐지게 하시고 나와 다른 신앙의 모습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늘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아니고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었사오니 주님 오직 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를 늘 생각하며 정말 주님의 영광되는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주를 위한 것이고 무엇이 주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며 또한 생각하며 오늘 하루 정말 주를 위한 복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오니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